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신앙을 돌아봅니다. 생각나는 것은 죄송스러운 일들 뿐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 또 당연히 자격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가득해야 하는데 세상 욕망과 나의 이기심에 몰두할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계속해서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찬송가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신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며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예천교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낮은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여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자유민주국가로 갈 수 있도록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나아가 영적 리더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못된 재단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오니 남은 여생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되 건강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있는 곳곳마다 위로하시며 하루속히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함께 하시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도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시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대하게 말씀 증거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며 정성껏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도 연락하시고 헌신하고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도 복 내려 주시옵길 바라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 지나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교회 절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종료주일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이 지나면은 고난주간 우리 교회가 한 주간만 하는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을 것이고, 그 한 주간의 새벽기도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의 행적을 따라서 주로 말씀을 따라 읽으며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 있기 바로 전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1, 2, 3절만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잔치가 있었고, 그 잔치 석상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의 당도했을 때 머무신 곳은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관문과도 같은 작은 고을입니다. 거리로 따져보면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 건너에 약 3km 정도 떨어진 그런 작은 마을이고요. 일종의 위성도시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3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사람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 3남매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것은 주님을 위한 파티였다.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 마르다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로 분주했고, 나사로는 주님 앉으신 옆에 앉아 있었을 때 3남매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향유 한 근을 예수님에게 부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결로 주님의 발에 흘러내리는 향유를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집안에는 그 향유 냄새가 가득 차 있더라.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비교적 좀 압축해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또 따라가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겠죠. 같이 있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주님을 배신한 제자죠. 그가 이제 투덜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투덜대냐면 불만스러운 거죠.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부어서 낭비하느냐?
하고 책망하듯이 불편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불편해하는 모습을,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일종의 전말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소재가, 매개체가 향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향유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보면서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새겨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첫째는 가룟 유다가 향유 붓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개했는데 도대체 이 향유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은 마리아는 향유의 가치가 상당한 것 같은데 왜 그 향유를 그렇게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에게 부어버린 것일까? 세 번째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향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향유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가치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즉석에서 평가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대단히 이 돈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정통한 사람입니다. 물건을 보면 그거 얼마겠는데? 라고 잘 알아보는 이들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향유를 딱 붓는 걸 보더니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어째 그렇게 함부로 부어버리느냐? 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의 화폐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어느 정도나 가치가 될까 하면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동전이거든요. 동그란 동전인데 이 금속 화폐가 어느 정도 가치냐 하면은요. 성인, 어른 한 사람이 일하고 받는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대략 금액이 추측이 되죠. 물론 한 사람의 하루치 임금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적게 잡아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근로 현장에 가서 하루 일하고 받는 금액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데나리온이 몇 개의 가치냐 하면은 300개의 가치입니다. 300개라고 하면은 여러분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럼 365일에서 주일, 일요일은 쉰다고 하고 또 달력에 빨간 날은 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대략 한 300일쯤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는 한 사람의 성인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쓰지 않고 모았을 때의 그 정도의 금액이다라는 게 되겠죠. 얼마쯤 될까요? 임금의 차이야 격차가 크겠지만 또 현장에 가서 노동을 할 경우에 한 10만 원쯤 받는다 치면은 그럼 300개니까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 거죠. 향유 한 근의 가치가 얼마냐 할 때 3천만 원 정도 되는 수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 주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그런 지적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을 어찌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와 같은 불만은 가룟 유다만 가지는 생각일까? 여러분 혹시 불만스럽지 않으세요? 안 불만스러우세요?
3천만 원이라니까요. 아직껏 뭐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다 부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 생각은 가련 유다만 든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다른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마리아는 왜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를 주님에게 부어버린 것일까? 우선 향유를 부은 그 행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아주 잘 대접합니다.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것은 아마 유목민 전통인 것 같아요. 유목민들은 중동 쪽의 유목민이든 저 몽골 쪽의 유목민이든 중앙아시아도 유목민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문화를 들여다보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자료들이나 책 같은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대접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손님이 이제 왔잖아요, 나그네가. 그러면 이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주겠죠. 세숫대야에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을 떠서 줍니다. 좀 씻으십시오 하면은 손과 발에 이제 먼지가 가득 쌓여 있을 테니까 씻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향유를 발라줍니다. 향유를 몇 방울 정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다도 바르고 또 다른 데에 바를 때가 필요한 데에서 바르는데, 그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로 넉넉하게 씻지는 못하고, 그러면 이제 먼 길을 왔을 때 땀에 쩔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씻지 못하면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은 향유를 발라가지고 냄새도 좀 다스리고, 그리고 이 먼지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피부도 많이 거칠어질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피부도 좀 이렇게 다스리도록 해서 향유를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손님이 오면 향유를 조금이라도 사용해서 이제 대접을 하게 되는데, 이 향유라는 것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난해가지고 향유를 바를 수 없으면은, 비싼 거기 때문에 아주 조금 사용하는데 그것마저 어렵다면은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올리브 기름이라도 이제 발라주는 것이 그게 예의입니다. 예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왜 향유를 주님에게 통째로 부어버렸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몇 방울 바른 게 아닙니다. 한 근이면 600g이잖아요. 그 600ml, 생수 작은 게 500ml,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되는 그 엄청난 양을 다 부어버렸다. 아마 추측건데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향유를 발에만 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이제 흘러내리겠죠. 몸도 적시고 발까지 흘러내렸을 때 마리아는 자기의 머릿결로 주님의 발에 묻은 향유를 닦았다. 마리아가 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는가? 일단은 유대인들의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관습에서 가져오는데, 마리아는 몇 방울을 바른 게 아닙니다. 몇 방울을 바른 게 아니라 아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근의 순전한 나드 최고급 향유를 그대로 갖다가 주님에게 부었다. 이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주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왜 부었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한 것이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하면은, 우선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믿었죠. 귀한 분이죠. 게다가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기 핏줄 오라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형제를 살려주시는 주님, 그 은혜도 고맙고 그 능력도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뭔가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향유로 이분을 영접해야 되겠는데 몇 방울 가지고는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 그것은 정말 귀한 보물과 같은 그런 이 향유를 다 부어서 주님에게 발라드린 것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에게 최선의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향유를 부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향품, 향유는 장례용품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시신이 부패하잖아요. 특별히 이 지역은 그 기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좀 빨리 부패하죠. 그러니까 그 부패할 때 장례를 치르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제 향유를 향품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마리아가 주님이 죽으실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자들도 예고는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 미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마리아는 주님에게 최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하기 위해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룟 유다가 투덜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간직하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향유는 부어버렸는데 어떻게 간직합니까? 어떻게 간직하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고사도 있잖아요. 바가지에 드는 물을 부어버리고 이 물을 다시 바가지에 담을 수 있겠느냐. 이미 쏟아진 물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 강태공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물론 조금은 회수할 수 있겠죠. 뭐 머리 흘러내리는 거 좀 이렇게 좀 긁을 수도 있고 옷에 밴 거 있으면 쥐어짜기도 하고 바닥에 흐르는 거 탁탁탁탁 긁어가지고 병에다가 담으면 한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래나요? 주님이 말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장례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두었다가 장례 때 쓰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일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장례용품일 수도 있는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자신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행위를, 이 일을 주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마리아는 지금은 모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나 곧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록
3일간의 죽음이지만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장례를 자신이 미리 준비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최고의 향유로 치른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것은 마리아 개인에게는 주님의 장례를 손수 준비한 한 고귀한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큰 은혜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또 누가복음에 기록해서 교회가 읽도록 하셨고, 오늘 우리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오늘 말씀의 8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8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가룟 유다가 투덜댑니다. 주님은 아시죠?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자칫하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떠날 터이니 언제 너희가 이런 비싼 기름으로 나에게 베풀 수가 있겠느냐.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내가 언제 너희로부터 이런 걸 받아보겠느냐. 올리브 기름이나 바를까?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비싼 기름으로 나에게 섬길 기회가 또 언제 있겠느냐. 내가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느냐. 그러니 너무 그렇게 책망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나도 좀 누리며 살자.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은 왜 구제하는데 안 쓰느냐는 거잖아요. 그 귀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구제? 항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향유 파는 거 말고도 구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구제할 마음이 있니? 그거 아니라도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왜 그게 아니면 안 되고, 뒤집어 말해서 향유는 왜 꼭 구제를 위해서 써야 되지? 구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 붙들고서 왜 안 하냐고, 왜 스스로 불편해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시비까지 걸고 있느냐.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유명하다기보다는 좀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야기 하나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한 교회 학교 아이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아이의 손에는 동전이 2개가 들려 있습니다. 엄마가 주셨어요.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뭐 하라고?
헌금하라고. 하나는 뭐 하라고? 사 먹으라고. 두 개를 들고 아이는 신나게 교회로 달려가다가 그만 뛰어가다가 돌불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동전을 놓쳤습니다.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하수도로 빠졌습니다. 아이가 일어나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드릴 헌금 잃어버렸어요. 오늘은 헌금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두 개의 동전 중에 하수도 빠진 게 왜 헌금이죠? 사 먹을 돈이 되면 안 되나요? 오래전에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처남의 아내니까 저한테는 처남댁이 되는 거죠. 처남댁이 그 처남 집에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참 귀여워서 저는 강아지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이제 한 번씩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만지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혀를 낼름거리면서 덤벼들 때는 질색합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엽고 제 아내도 참 좋아하고 그 집 식구들도 다 이뻐하고 그런 귀여운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새끼를 가졌습니다. 알아보니까 2마리 있대요. 태중에 2마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처남댁이 제 아내에게 강아지 2마리인데 낳으면 한 마리는 언니 줄게 그랬다고 그래요. 강아지 사진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쟤입니다. 저렇게 새끼를 낳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요, 그만 좀 잘 안 돼가지고 새끼 한 마리가 죽었어요. 처남댁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니네 강아지 죽었네. 왜 죽은 강아지가 언니네 강아지입니까? 자기 강아지가 죽었다고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는 그 향유를 파는 거로만 해야 되죠? 굳이 하고 싶으면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요. 향유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가로 하여금 복음서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최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읽어야 될 문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글로 적어가지고 교회가 읽을 때 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 주셨으면 다 준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삶이어야 하는 것. 이것은 헌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환경은 참 힘들었습니다.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읽도록 하신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에게 나의 삶의 자원들과 시간들과 또 재능과 생명까지도 주님 중심으로 드려지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나 명분이 그것들을 방해할 때가 있죠. 붙들을 때가 있습니다.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내 생각이든 누군가가 이야기하든 지금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핍박에 몰려온다면 그럼 잠깐 다른 방식으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장애로 등장하더라도 주님에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팽개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심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영위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님께 드려지는 삶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왜 그렇게 주님 중심의 삶을 원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생각이실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고 사실은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주님이 도우시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나의 어떤 귀한 삶의 자원일수록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 저희들도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의 자원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11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릴 수 있는 복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기억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력 절기상 사순절 다섯째 주일,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죠. 고난주일이 지나면 한 주간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바울에는 샬롬홀입니다. 안나회는 오늘이 아니고 3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 1권사회는 세미나실, 2권사회는 유년부실, 교육위원회는 찬양대실에서 모이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임시당회, 우리 장로님들은 식사하시고 당회실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구역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없는 영조노회 행사 하나 또 말씀드립니다. 장로 산악회, 영조노회 장로 산악회 가족 산행 4월 12일에 있습니다. 금요일 송해공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오늘 광고 드리는 이유는 신청 일자가 3월 25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안경진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에 관한 안내 주보를 보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지 6개월이 지나시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은데 입교해야 되시는 분들, 이 세례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함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유아 세례는 만 2살까지이고 18살이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아 세례는 6살까지,
7살부터 12살까지는 아동 세례라고 하는 세례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일반 세례, 입교는 13세 이상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보시고 세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사분교 성경 읽기 문제 마감 3월 31일까지 하는데요. 답안지 내주시는 분들에게 또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면 그 이름이나 특별히 구역 쓰실 때 작년 거 쓰지 마시고 금년 요람을 보시고 써주십시오. 물론 작년 그대로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동된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틀리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써가지고 또 산발적으로 내지 마시고 한꺼번에 딱 묶어서 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시상은 4월 14일에 합니다. 주차장 지난주 광고 드렸는데 계속해서 차량 번호를 좀 메모해 주시면은 우리 차량부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